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93면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의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오는 욥기 33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욥을 막 책망하죠. 너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너의 생각이 참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이 잘못됐는가 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욥이 자꾸 너 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너 죄가 많다. 엘리후가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 죄가 없다고 막 그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연단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틀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친구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막 같이 옆에서 듣고 있자니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혀가 막 동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오는 달변가입니다. 웅변가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낄 수가 없어 자기가 여태까지 참고 있었지 막 입에 있는 혀가 막 통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과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매사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막 말을 많이 해놓으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 말에 실수하는 것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중요할 때 한 말씀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지, 그냥 막 말한다고 막 여러 가지 말만 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말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 실수하게 되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전능자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 다 이루어서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은 그냥 조금 도와주셨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오늘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그를 살아오게 했고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엘리후의 충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 크시고 전능하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자기의 권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욥을 누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엘리야는 나이가 젊지만 아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욥을 누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나는 죄 없다는 거죠. 나는 죄 없다. 내가 이렇게 연단받는 것, 죄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악들인 인간이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으로도 호흡으로도 늘 죄를 범하고 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생각하는 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완전히 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욥도 나중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난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고 환난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금처럼 쓰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사람 힘든 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뜸 생각하기를 저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렇지, 하나님께 징계받아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욥은 지금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완전히 패가 망신당한 그런 패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순금 같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너는 거기에 비해서는 창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자꾸 하나님이 자기 인생길을 막으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길을 내가 막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 엘리후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들과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일부러 막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쫙 펼쳐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는 막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아십니까? 죄악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죄악길을 갈 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과 깊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길이 꽉 막힐 때가 있거든요.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 막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건강이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의 문제가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의 삶에 성도의 교제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지요. 왜 막으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문빗장을 지르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꽉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죄악을 범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발에 착고를 채운 것처럼 꽉 막혀질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거나 뭔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막 깨닫게 하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막 기도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때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잠을 자기 전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꿈도 주시지도 않고 아무 응답도 없을 때, 그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 딱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가슴에 확 꽂혀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막혀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확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에스라 시대에 다 망했잖아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살다가 고국에 돌아오니까 다 망했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죠. 성벽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복의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지금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막혀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 더 어렵고 온통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다 예배하는 일까지 막아놨잖아요.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감격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주의 종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막혀져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욥에게 충고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다 망한 것 같고 다 폐허된 것 같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다 싫다는 거죠. 음식도 싫고 살은 파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는 드러나고 마음에 구덩이가 생기고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가장 치명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병이 있어 낫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하여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저 높고 높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소망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 이 땅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 미워하면 왜 나를 미워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조금 미워한다고, 조금 자기를 등한히 한다고, 조금 자기를 따돌림 당한다고, 조금 무슨 눈으로 힐킨다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이 조금 좀 마음이 괴로운 것뿐이지, 그게 무슨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다 세상에 놔두고 후배들에게 다 맡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은 다 잠잠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굵은 선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해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늘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에는 오전 11시에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심을 감사하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7시 반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9시 전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코로나19로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 1층 중예배에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점점 부흥됩니다. 청년들, 젊은이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 당회가 당회 시서 모이고 예산 제적회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산 공동회는 그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가을 대신만 계속됩니다. 성도님들 또 교구장님들 시간과 장소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구역 및 기관 올해와 동일합니다. 2021년 대학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하는데 속히 모집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 전과 주일 낮 예배 후입니다. 점심 식사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교회에서도 잘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헌금구자 KB국민은행으로 헌금해 주시면 주일에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과 동일하게 잘 처리됩니다. 모임 소식,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이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모였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 오늘 성전꽃봉헌은 박동일 장로님, 황민호 성도님, 홍소영 청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산 가정이 있습니다. 21구역의 이경환, 이경희 집사님 가정이 가경동 형석 2차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94구역의 박상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례를 지난주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알실 말씀 있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주의 종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온나이로 헌금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니 오늘 오후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